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루는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2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은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점점 언약 백성답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 암몬이라는 민족과는 싸우지 말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에는 아모리 족속과는 싸움을 하라,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 싸움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아모리 민족의 왕인 시혼과 그 땅을 싸워서 쟁취하라라는 이 명령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명령에 임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먼저 사신을 보내어서 평화롭게 그들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지난 생활 동안 이스라엘이 에서 자손의 땅을 지날 때도 그랬고 모압 사람들의 땅을 지날 때도 평화롭게 지나갔고 그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으며 먹을 음식과 마실 물도 돈을 주고 사 먹었다고 그들의 지난 역사를 예로 들어서 말하면서 자신의 제안을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땅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30절에서 그 제안을 받은 헤스본 왕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헤스본 왕은 이스라엘이 통과하기를 거절하고 전쟁을 하려고 나섭니다. 모세는 시온 왕이 그러한 결정을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30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얼핏 읽으면 시혼 왕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
출애굽을 할 때도 이때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시죠. 하지만 바로 왕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 왕의 고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오히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그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서 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다가 결국 이집트의 바로 왕은 자기 아들과 많은 군사와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시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호전적인 기질로 자기 힘을 믿고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혼 왕의 이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 정당방위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은 헤스본 왕 시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떠한지는 31절과 33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힘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승리를 넘겨받은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쪽에 큰 피해가 없이 쉽게 승리를 한 것이죠. 이 승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와 근원은 어제 우리의 본문이었던 2장 24절과 25절이 답을 해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리 군대가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언약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실제적인 경험과 지식을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1장 44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 아버지 세대가 아모리 족속에게서 벌떼같이 쫓겨서 도망친 전쟁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 의미를 입증해 낸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했다가 정복에 실패했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에게 가르치시기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은 그것이 무엇이든 어떻게 되든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던 남녀와 유아까지도 모두 진멸했다는 내용입니다. 34절 35절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시온과 그 땅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학살하도록 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앙을 버리기까지 하죠. 아무리 그 민족이 악해도 어린아이들까지 죄에 물들었다고 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꽤 긴 해설이 필요한 일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그 해석을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쟁을 즐기는 나라들을 꾸짖으신다고도 하죠.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멸 전쟁은 매우 특별한 경우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명령이 아닌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혹해 보이는 그러한 진멸 전쟁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세대를 걸쳐서 바로 그 민족이 골칫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악한 민족은 죄악이 강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민족들의 해로운 문화에 유혹받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민족을 진멸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3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점령하라는 곳은 온전히 점령하였고 가기를 금하신 곳은 가지 아니하였다라는 복으로 36절에서 37절까지가 이야기하고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성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서는 순종의 훈련이 우리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서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요즘 공동체가 당하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힘을 또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는 모든 것이 두려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더디게 가거나 둘러가더라도 하나님은 꼭 교회와 언약 백성, 우리 성도들을 지키신다라는 약속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